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관, 그리고 기독교적인 인간론은 신비하다, 비밀스럽다,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 생각 외로 온 우주적이고 광대하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30절까지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그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고스, 로드, 바다라를 거쳐서 베니게, 두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짐을 내릴 때까지 하룻밤을 머물러요. 그리고 볼레비아에서 약 50에서 60km 된 가이사라에 옵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왔다는 얘기는 없는데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그 바울을 맞이한 자가 누구냐면은 빌립입니다. 빌립. 그러니까 바울은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으로 봐서는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원수 같죠. 여러분 생각하면 나하고 같은 동료 7 집사 빌립과 스데반이 같이 초대교회 선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가장 열심히 하는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으로서는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게 있습니까? 근데 이 가이사라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신비하게도 이 바울과 빌립을 만나가지고 그 빌립 집에서 15일을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물론 이제 예루살렘을 가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다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 빌립 집사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야,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 결박당할 것이다. 죽을지도 몰라. 근데 바울은 그걸 다 거부합니다. 아니야.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면서 결국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바울의 그 생애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오버랩이 됐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한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이 죄인. 그러나 또 어떻게 보니까 그 죽였던 동료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는 내 입장. 이제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이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격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은 너무나도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은 너무나도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하냐면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방 나라로부터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야 되느냐. 그런 오해 속에서 에레미야를 매국놈 취급을 하고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하거든요. 너희들이 고난을 감수해라. 그러나 70년 후에는 포로가에서 귀환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순신 같은 어떤 영웅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저 바사제국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하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신비해요. 하나님의 일은 비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절망,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역사관은 어떤 여러분들이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또 어떤 인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신 일하시는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와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이 얘기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듣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 주장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나서 뭐랍니까? 비쳐나옴에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나이다.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아이러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란 이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비밀스러운 일을 해간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토부, 너무 하나님 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책임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아이러니한 주인공으로 너가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맡겼어, 우주 만물에게. 그러면 그 길로 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나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아무 일 없이 일이 잘 되게 하나님이 보호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렇게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정장치로 선악과 열매를 딱 주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보호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비하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막읍니까? 내버려둡니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참으로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그리고 성경이 긴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금 이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긴 역사를 기록하여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이 순종의 실력이 이를 때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함을 여러분이 알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움을 알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불평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여러분 75세에 부르잖아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딱 사라에게 태문을 열어서 아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밖으로 데리고 나서 야, 너 별 봐라. 별같이 너 자녀 줄게. 근데 안 줘. 아브라함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하갈, 여종하고, 왜?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여종하고 이스마엘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심할 때마다 의로 여기면서 너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약속의 대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까지 후손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나이는 먹어가. 여러분 생각해봐. 나이는 먹어가. 그리고 할례 언약을 하면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남자 고추 두피를 자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조건, 인간의 자격을 다 자르는 거예요. 세례가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더 나빠지잖아요. 여러분 이 신비함을 알고 있어요? 아니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가와. 오직 하면은 비웃어 이제. 하나님이 너 자전 줄게 그러면 이제 비웃어. 살아도 비웃어. 그래서 웃음이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약속을 했는데 벌써 75세 불러가지고 25년이 흘렀어. 이 여러분 신비함을 알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까지 내가 보기에는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하면 이런 해석을 요 이삭이 몇 살 먹었을까?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를 똘랑똘랑 따라가잖아요. 75세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로 인침 받기까지 내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 개인적 해석인데 75세, 100세 그러면 25세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삭이 15살 먹었을 것 같아. 내가 성경을 통견적으로 해석했을 때 왜? 40년이라는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사라는 건 동서남북 세상수고 10이라는 것은 최대수 40년은 전 일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 일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전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듣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함.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건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 현실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요셉을 모른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집트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거든, 이방 나라 족속이. 그러니까 2살 이하를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파가 그걸 약간 숨겼다가 나일강에 버립니다. 근데 바로의 딸이 마치 구경을 가. 그래가지고 그 자녀를 발견해, 모세를. 그래가지고 이 바로의 딸은 처녀니까 젖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종에게, 하인에게, 야, 이 근처 산모 있나 알아봐라. 그 찾다 보니까 애 난 지 얼마 안 된 누구요? 모세 어머니. 모세 어머니.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집에 바로의 왕궁에 모세도 오고 모세 어머니도 온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언제 원수가 나에게 덕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내 원수가 나를 배신할지 몰라. 여하튼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성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계속 바로의 왕궁에서만 자라게 할 수 없잖아요. 훈련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나갔는데 이집트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신앙 교육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어머니지. 아까 얘기했잖아. 어머니, 산모가 어머니 왔잖아. 어머니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낳은 게 어머니가 낳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 그 바로 왕궁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왕궁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나는 지금 에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히브리 교육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걸 보고 민족 혼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인데 이집트인을 죽여요. 그리고 모래 숨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이번은 히브리인. 모세는 히브리인이잖아. 유대인이잖아. 유대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더니 야, 너 어제는 히브리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오해를 통해서 모세는 실제로 죽이려고 한 거에 말린 거예요. 말리려고 한 거죠. 근데 그 오해를 통해서 그 죄인 살인자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서 이제 진짜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지도자로 훈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그 바로의 왕궁의 화려함보다도 그 주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함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스러움을 알았을 때 우리는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내가 손해본다는 사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아이러리하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절대 이제 이 믿음이 있다면은 이원론주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옳았다 틀렸다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옳았다 틀렸다만 보면은 내 편 아니면 너 편, 내 편 아니면 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크면은요 앞으로 자녀들이 손해 안 볼랍니다. 꼭 자녀들에게 내가 자주에게 예수 얘기해 주라니까. 옳고 그른 거 가르치지 마요. 그건 다 도덕적으로 성장하면 알게 돼 있어요. 야, 너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너 예수 마음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훗날 어떻게 부부 생활 하겠어요? 어떻게 친구 사귀겠습니까? 꼭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아이러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은 모든 현상을 옳고 그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싫으면 떠나고 좋으면 일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는 어떤 현실도 이 비밀스러운,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앙생활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 생활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모른다면 내가 판단해.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유황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아이러리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대리자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그 비밀의 사실적 최종적 계시자가 누굽니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에게 자주 얘기해 주라. 제발 예수 이야기 여러분 하루에 1분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억울한 일을 다 감당했어. 근데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예수가 바보가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신비스러움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이는 걸 가르쳐 주지 말고, 옳았다 틀렸다 가르치지 말고, 너는 손해보면 안 돼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게 해야 돼요, 교회에. 교회에서 헌신 안 배우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헌신해야 돼요. 절대 계산하지 말고. 그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바울이 끌려갑니다. 이제 로마 감옥으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5번 변명을 해요. 이제 차차차 우리가 확인해 갈 거예요. 물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는 이제 다음에 우리 이제 복음서 하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도행전은 뭐냐? 이 복음을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아이러리한 이 복음의 내용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만 그 복음의 실체시 예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가 스데반을 통하여 증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게 이제 그걸 본다는 그걸 성경은. 그래서 바울은 수 없는 배고픔, 헐벗음, 옥에 갇힘, 그지만 그걸 견디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도살장을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꼭 신앙의 기준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예수 닮지 않는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자꾸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흉내내가지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뺏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마음이 있으면 내가 손해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마음이 있다면은. 그래서 예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얘기하지 않는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얘기 못해서 지금 한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게임실에 있는 거예요, 게임기.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자녀들 보면 속 터져 미치겠어요. 우리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싫은 거예요. 부모도 싫어, 형제도 싫어, 누구도 싫어. 오직 나 혼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얘기해 줘야 된다고 저는 목회자로서 목청껏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눈 감고 오지 안 했잖아요. 여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 기쁨이었던 우리 자녀들, 세상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기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나에게 짐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그 아들이 위로가 돼요. 인생이 이렇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막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고 이원론주의로 가지 말고. 왜? 예수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지금 형제들이에요. 바울을 지금 감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데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내 형제들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군대장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같이 믿었던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바울을 다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출을 받아요. 이 신비함을 알아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움을 여러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아이러니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형제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못마땅한 사람이 나중에 우리 사돈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내가 좀 못마땅해도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부형들이요.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만 보고 옳았다 틀렸다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릅니다. 언제 지금 원수가 여러분 불뚝 상견례 갔는데 사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삶의 정황을, 모든 역사관, 모든 세계관, 모든 인간론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만 가지고 옳았다 틀렸다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역사가 변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즉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 앞에 부형들이요, 이 따뜻한 이런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비스러움, 그 비밀스러움, 그 아이러니함, 내가 알지 못한 것 쪽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이요. 그러면 이 원수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만 해도 꽁 해가지고 용서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죽이려고 형제들이 구덩이 팔았어요. 근데 마치 이집트로 가는 장사꾼이 지나기 때문에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이건 우리가 이야기로 하니까 그러지만 웬수도 완전 이건 용서 못할 원수죠. 배다른 형제가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과 만난 거예요. 형들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런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이 신비스럽고 이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한 자는 영원히 원수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이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그 세계관, 역사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을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이곳으로 보낸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그 형제들을 위로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봐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내 영혼을 예수여 받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 닮은 자로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돌로 나를 때리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걸 빌립이 본 거예요. 그때 바울은 군대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 바울 앞에 놓잖아요. 근데 빌립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 마음속에 스데반이 비록 그 바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다? 예수가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때 이 빌립 역시 누구 마음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그렇죠. 스데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신비합니다. 이렇게 비밀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측 불허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었을 때 내가 막 이거야 했던 내 주장이 기각당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야 우겼던 내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움, 이 하나님의 신비하심, 이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일하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역사관, 세계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을 봐도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어떻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까 이제 기대감 속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 내가 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신비스럽게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그 현장이, 그 억울한 일이, 그 불편함이 나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움의 최종적 계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이 우리가 더욱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는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역사해가는 이 신비스럽고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증인이고 대리자이고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원수를 바라보면서 부형들이요, 여러분이 좀 못마땅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먼저 우리가 한번 손 한번 잡아줬을 때 평생 그 은혜는 여러분 못 잊습니다. 이 언론주의로 잘못한 거 피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이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이 하나님의 아이러니하게 일해 가신 그 역사, 그 세계,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대리자이고 주인공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비밀의 최종적 계시자로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진실로 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충만한 진정한 이 시대의 주인공 대리자 또한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